네,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의 나됨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눠볼까요?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한번 서로 함께 나누시면서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해피 이스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다시 살아나신 걸까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저기 어린이부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크게 그 안에서도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누가복음 안에만 있는 말,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만 있는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유일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제가 예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야 나와라 하면 모두 똑똑똑 해주세요. 네, 어린이부 설교니까요. 네, 다 같이 이야기야 나와라 똑똑똑 슝. 네, 네.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일이에요. 어둠과 폭력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은 귀신을 내쫓으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일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계속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식민지 생활과 가난으로 병들어 있었는데 그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했어요. 자, 많은 기적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 설교니까요. 네. 일이 이쯤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성전 유지도 어렵게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로마는 반역 세력으로 생각하고 분명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이 주보에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 33절, 34절만 준비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용서를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그냥 쉽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기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 본인은 못 살아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형,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죽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십자가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굉장히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으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죽음으로만 끝이 났더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에이, 거봐. 그렇게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더니 거봐, 결국에는 저런 꼴을 당하잖아. 착한 일 하면 손해야, 손해. 우리 아이들 듣고 있나요? 유사랑 친구. 네. 착한 일 하면 손해일까요? 네. 착한 일 하면 손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만연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을 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활을 못 본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다시 못 본 사람들이 문제가 있죠. 왜? 뭐야, 예수님 살아났던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제자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후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나 만났죠. 만나고 난 다음에 믿었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과연 믿어지시나요? 다시 사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의미는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화를 하나 들려줄 건데요. 우리 로건이, 사랑이, 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숲속마을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토끼와 양과 친구들이 있죠. 뛰놀면서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자 친구들은 오두막집으로 향합니다. 빨리 비를 피하겠어. 오두막 처마 밑으로 숨기 시작했어요. 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오두막이 생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요. 그래서 처마 밑에만 가는데 돼지가 들어오니까 꽉 찼어요. 이거 점점 비좁아지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훅 하고 들어왔어요. 코끼리가 들어가니까 토끼는 갑자기 아이고 하고 튕겨서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이런 저런 자리가 비좁아서. 그런데 이때 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끼야, 힘 좀 키우고 와. 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토끼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너 힘이나 좀 있어봐. 힘 좀 키우고 와. 이렇게 곰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토끼는 아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가 막 쏟아지는 비를 맞고 우산을 많이 챙겨 갖고 왔어요. 우산을 챙겨와서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리고 자기에게 모진 말을 했던 곰에게도 자 하고 우산을 내밉니다. 자, 이렇게 보면 토끼가 한 방 먹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하. 자, 토끼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친구들이 그 순간 토끼의 우산을 받아든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토끼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자 곰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중얼중얼. 토끼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걸. 곰은 그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토끼는 화도 나고 그리고 슬펐지만 오히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애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은 원래 나랑 잘 지내던 친구들인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저렇게 화를 내며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친구들에게 차라리 내가 좀 도움을 주면 날 저렇게 미워하진 않을 텐데 하고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뭘까? 지금 필요한 게 뭘까를 잘 생각해서 전환시켰어요. 그리고 친구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필요한 우산을 나눠주면서요. 예수님은 폭력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맞나요? 네, 용서는 부활의 시작이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네,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이 폭력의 세상을 용서와 평화의 사랑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이 승리를, 감동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